안녕하세요. 8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저희 ANC 온누리 교회가 함께 드릴 중보기도 제목은 모든 목양 리더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좋은 날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간밤에 잘 쉬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과 또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잘 듣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전적으로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ANC 온누리 교회 목양 리더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쓰시는 모든 목양 리더분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인내와 사랑으로 잘 섬기시는 그런 모든 목양 리더분들 되어서 날이 갈수록 더 주님 앞에 성실하고 날이 갈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리더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그 에베소서의 이 귀한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의 부족함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편지지요. 구조도 매우 간단합니다. 앞뒤에 인사말을 빼면 그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신학적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4장에서 6장까지 마지막 부분까지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교회인 성도들의 실천과 그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계속해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주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더욱 든든하게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15절은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러므로는 앞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의 결론입니다. 앞에서 바울이 말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랑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행하여야 할 것인즉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음행과 더러운 탐욕과 열매 없는 그 어둠의 일에 더 이상 참여하지 말라.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어둠이 아닌 빛 되신 주의 자녀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주의해서 살아라.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자신을 맡기는 것은 지혜 있는 자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잠언서 지혜서로 유명한 잠언서도 있지만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다음 구절을 주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어서 이런 지혜를 가진 자들은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에베소서 5장 9절에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가장 먼저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껴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루 24시간을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이 시간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그 헬라어 엑사고라소는 그 본래의 뜻이 속량하다, 구속하다, 기회를 얻다라는 뜻입니다. 속량의 뜻은 우리가 알듯이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시간을 아끼는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이 느껴지는 단어 같지요. 헬라에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다른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시계로 보는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언제나 똑같이 객관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지요. 역사적인 그런 시간입니다. 또 다른 헬라어 시간에는 카이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주관적입니다. 사건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은 짧아도 매우 중요하게 기억되지만 어떤 시간은 매우 길어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어떤 사건들은 순식간에 일어나는데도 매우 자세하게 클로즈업하면서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그 사건이 우리 마음에 각인되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들은 10년, 20년도 그냥 휙휙 지나가죠. 카이로스는 의미의 시간입니다. 가치가 부여되는 시간을 뜻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뜻있는 시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는 카이로스, 그분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예정되고 계획된 시간, 이 카이로스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구속하라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기회의 시간을 붙잡아라. 더 나아가서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분별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붙잡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을 이루는 빛의 자녀로 살라라는 말일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밀어내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지혜를 자세히 주위에서 찾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물려서 그냥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삶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며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은 지혜 없는 자의 삶이고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고 단언합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부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을 사용해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속량,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이루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여기서 술에 취하지 말라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단순히 술만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고 취하게 되는 모든 것, 술, 돈, 성적인 것, 쾌락, 명예, 지위, 일, 사역까지도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이 우상이고 그렇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방탕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사전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허영이 가득하며 삶의 규모가 없고 내면이 무가치한 타락한 자의 그릇된 행태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행동과 그런 삶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세상의 것을 쫓아가던 방탕한 자리에서 멈추고 돌이켜서 대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술에 취하면 술에 내 자신을 맡겨서 술이 나를 지배하듯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님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님께 취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 정, 의가 모두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말하고 있죠. 이것은 아마도 공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주께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놀든지 일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의 생각과 능력이 다르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어려워 보이는 이 힘든 상황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선하신 아버지, 그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성령 충만의 한 증거입니다. 셋째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도들은 서로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이후에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일터에서 종과 상전의 이런 여러 관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피차 복종을 먼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을 하는 근원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께 복종하는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복종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이 사람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그 어떤 사람을 결코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그 어떤 사람에게 복종하지 못하고 내 주장을 계속해서 펴고 내 의견만을 고집하고 있다면, 그리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참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다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생각과 열정을 절제하고 그리고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은 성령 충만을 측량하는 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은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런 삶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또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선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도 맺히게 됩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지혜의 열매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서 열리는 이 열매로 우리 가족이 먹고 일터의 사람들이 먹고 다락방 식구들이 함께 먹고 그래서 누워있다가도 일어나고 다시 새롭게 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어리석은 자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살펴보아서 지혜로운 자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을 이제 멈추고 돌이켜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따라가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환으로 누워 계시는 우리 환우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또 이 온 세상에 흩어져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한국과 또 이 온 세상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권세가 이 우주의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